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시편 1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형통의 시크릿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난주 교보문고 책 파는 서점이죠. 그 온라인 차트 베스트 10위를 조사를 해봤어요. 찾아봤더니 경제 경영 부분에서 1위가 이제 트렌디에 관련된 거였는데 2위부터 10위까지가 전부 다 돈에 관한 책이었습니다. 돈, 머니, 부자, 월급, 투자, 레버리지 이런 게 다 돈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부와 돈에 대해서, 복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이게 필요해요. 서경의 그 홍범편 거기에 보면 오복이 나오죠. 5가지 복. 이 복을 우리 한국인들을 전통적으로 이 복을 복으로 여겨왔어요. 잘 아는 대로 수는 뭐예요? 목숨 숫자, 오래 장수하는 거. 이게 부가 바로 재물의 복입니다. 강령, 건강하게 사는 것. 그리고 유호덕, 덕이 좀 있는 것,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 그런 좋은 성품, 이걸 복이라고 여겼어요. 고종명, 좋은 이름을 남기고 죽는 것, 이런 것입니다. 보면 정말 이런 5가지 복만 누려도 정말 인생은 아름답고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 또 이 복에 대해서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복 빼놓고는 정말 허전한 책일 정도로 복에 대한 주제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 부, 형통 이런 단어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래서 복이라는 단어 잘 아는 대로 이제 이 바락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330번이나 써졌어요. 그래서 복을 베푼다, 복을 빈다 다양하게 썼어요. 이 단어를 가지고. 엄청 복에 관심이 많아요. 중국에 가보면 중국은 복을 그렇게 좋아하는 나라잖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식당에 가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붙여놓고 처음엔 왜 그렇게 한자를 잘하는 민족이 복자를 거꾸로 붙여놨나 했더니 복은 하늘에서부터 떨어지니까 이 거꾸로 붙여놓는다 이거예요. 그만큼 사람들은 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꼭 해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잘 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한 가지 의문점을 풀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악인이 형통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어야 돼요. 왜 세상 사람들은 이기적으로 살고 남의 등쳐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잘 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착하고 바보처럼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적으로 볼 때는 이류 인간처럼 그렇게 살아가야 되나? 물론 부자가 등쳐먹고 부자 된 사람들을 다는 안 그래요. 조금 그래요. 근데 대부분 하나님을 몰라도 부자로 잘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궁금해하는 점입니다. 그 하나님 모른다고 다 막 등쳐먹는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난하고 실패하고 불행에 빠지고 비참한 것이 죄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어요. 또 왜 나는 복을 못 받나?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이런 의문점을 풀려고 많은 기도와 성경 묵상과 연구 몸부림을 많이 쳐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악인과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의문점을 풀고 넘어가지 않으면 이걸 잘 모릅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알려면 악과 악인을 분별해야 됩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4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렇지 않다는 건 뭘까요? 우리 상식과 신앙의 이 생각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악인은 그야말로
이 원어대로 말을 하면 죄를 범하고 사악한 사람, 악에 빠진 사람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무관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성경은 악인이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좀 무섭죠? 무신자들에게 당신 악인이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는 그렇더라 이겁니다. 우리가 세상 살 때는 다 똑같은 인간으로 이렇게 대해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 악인은 하나님 없이 이렇게 악에 빠진 사람들이고, 악은 뭘까요? 악은 물론 우리가 행동이 악하고 마음이 악하고 그것도 악이라고 합니다. 원어를 보면 근데 놀랍게도 그런 마음에 도덕적으로 또는 악한 마음이나 이런 행동만 뜻하는 게 아니고 재난, 고통, 해로운 상처, 어떤 상태가 사악하고 하여튼 상태가 나쁜 것을 악이라고 했어요. 이건 그러니까 이 인류가 하나님을 떠난 이후로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이 악이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악은 그 뒤로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여전히 이 악한 상태는 의문점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악인과 악은 다릅니다. 악인은 사람에게 해당되는 거고 악은 그냥 상태예요. 어떤 상태. 아주 험악한 상태. 그래서 우리 한자어도 험악 똑같은 악을 쓰잖아요. 성경에서도 똑같이 그런 상태를 악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잘 아시죠? 여기 악자가 뭘까요? 그야말로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 해서 선악과잖아요. 우리는 애당초 하나님 안에서 선만 알도록 살아가도록 했어요. 근데 굳이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먹고 악도 그냥 알아버리게 된 것입니다. 악한 상황도 알아버리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선이라고 해요. 그걸 복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6차례나 말씀하시잖아요. 5차례, 한 차례 뺐습니다. 궁창 얘기하실 때. 근데 어쨌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를 선이라고 하고 복이라고 하고 반대로 안 좋은 상태를 악이라고 하고 화라고 해요. 화. 그래서 복과 화, 생명과 또 이 사망 우리 앞에 두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상태. 그래서 세상 사람을 네 종류로 분류를 해볼 수 있습니다. 선악에 관련돼서 이 악과 이제 악인에 대해서 구분이 되시죠. 그러니까 이 네 종류의 사람으로 우리가 구분할 줄 알게 돼요. 이걸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첫째는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형통하는 악인입니다. 형통하는 악인, 왜 하나님도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사냐 이거예요. 항상 의문점이죠. 왜 그럴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법칙을 떠나면 이 상태가 악해집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형통하게 살도록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부하게 살도록 자연 법칙을 주셨어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그 법칙대로 살면 잘 살 수가 있어요. 건강의 법칙, 부의 법칙, 부의 추월좌선, 시크리트, 부의 시크리트, 부의 법칙, 돈의 속성 이런 게 베스트셀러가 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 사람들은 부의 법칙을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자연 법칙과 영적 법칙을 함께 만드셨잖아요. 이 자연 법칙 안에 들어있는 이 부의 법칙을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도 잘 살아요. 이걸 알아야 돼요. 꼭 우리는 하나님이 알아야 잘 산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들을 그래서 예수 믿어도 소용없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시겠죠? 거기다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것입니다. 비밀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모르는 부의 법칙이 더 있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라도 형통할 수 있다. 오늘 주제로 말씀드리자면 형통하는 악인이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첫째로. 두 번째는 하나님도 모르고 부의 법칙도 몰라가지고 아주 험악하게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을
험악한 악인이라고 굳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세 번째 사람은 형통하는 법칙을 알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하는 법칙을 알은, 그리고 하나님도 알아요. 그래서 형통하는 의인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을 몰라요. 우리가 11조를 알고 다양한 헌금의 법칙을 아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플러스 부의 법칙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형통의 법칙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만 여전히 상황은 재정적으로나 건강이나 인간관계나 험악하다. 그러면 아직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거 아닙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구원은 받지만 세상은 어렵게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왕이면 이 세 번째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구원도 그럼 받잖아요, 자동적으로. 그러면서 세상을 형통하는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아가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인간관계를 폭넓게 행복하고 형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네 종류의 사람을 알게 됐죠? 예,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에 보니까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악인을 그렇게 표현해요. 바람에 뭐가 날릴까요? 겨가 뭐 사정없이 날리죠. 바람 가는 대로 가버려요. 그런 것처럼 이건 뭘 뜻할까요?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하게 사는데 세상 세파에 그냥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저항하지 못하고 이겨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런 사람은,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이 심판은 최후의 심판일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극심한 어려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걸 견디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까지 살고 싶습니까? 우리는 기왕이면 세파를 이기고 마지막 날 심판도 이겨야 될 줄로 압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형통의 법칙을 알고자 하고 세상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일단 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천국의 자격을 얻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으니까 이 천국은 자격으로 가는 거지 노력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공로로 가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가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이 자격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보혈의 값으로 우리가 얻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형통의 법칙과 복의 법칙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형통하는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건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5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러셨습니다. 의인들의 모임은 뭘까요? 결국은 천국이기도 합니다. 천국은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곳은 위너스 클럽이에요. 승리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올리면서 그곳에서 면류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이렇게 이겼노라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위너스 클럽이에요. 승리자들의 모임입니다. 물론 승리 못했어도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예수 믿고 승리도 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의 대열에 우리가 참여해야 될 줄 압니다. 그런 사람이 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한다는 건 이 위너스 클럽에 참여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악인은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험악하게 살아가는 사람, 바로 두 번째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세상은 그래서 첫 번째 사람처럼 하나님을 몰라도 형통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걸 성경은 가짜 형통이라고 합니다. 가짜 형통이라고 그래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아시죠? 또 부자 청년 이야기 아시죠? 부자 청년은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가 있지만 처음에는 하나님도 제대로 모르면서 잘 먹고 잘 살았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죽게 돌아오기도 하고 했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부자는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언 24장 1절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형통의 법칙도 모르면서 그렇게 막 사는 사람과 그런 부러워하지 맙시다. 물론 그들에게서 세상 부의 법칙을 조금 참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사귈 사람들은 형통하는 의인들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우리가 간절히 결심하고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형통하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로 그걸 알았다면, 이제 악과 악인도 알고 이 네 종류의 사람을 알았다면, 두 번째로는 성경에서 언급하시고 권장하시는 형통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네 종류의 사람 중에 성경에서 권장하고 원하시는 종류의 사람은 몇 번째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예, 형통하는 의인.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보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어요.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보시기에 좋은 인생이 되자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었다는 건 뭘까요? 요한복음에 보면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와 똑같은 비유의 말씀이에요. 생명에 붙어있는 가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도 생명강이 흐르는 그 옆에 심겨진 나무, 얼마나 과실이 풍성할 거예요. 그죠? 그런 사람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 생명의 뿌리를 내린 사람, 그런 사람을 뜻합니다. 쉽게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예요. 그래서 이제 잘 그 십자가의 복음, 부활, 성령의 복음을 잘 알면은 형통하는 법칙을 따라서 이제 나뭇잎이 푸릇푸릇하고 꽃피고 열매를 잘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그리고 끝에 보니까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다 형통한데요. 모든 일에 형통. 한자 성어로 만사 형통. 얼씨구 좋다. 모든 일이 소원 성취가 된다는 말씀이죠. 근데 성경적인 형통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성취하는 걸 형통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사 형통. 내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는 거.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천국을 일구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다 가졌어요. 돈도 갖고 재물, 건강도 갖고 인간관계도 가졌어요. 근데 행복하지 못하고 늘 찌고받고 하고 불행하게 살아간다면 이건 천국이 일궈지지 않은 거예요. 그죠? 세상이 말하는 복은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그 복된 삶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형통과 성경의 형통은 조금 달라요. 그죠? 그 점에서 달라요. 오늘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한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창세기 1장 28절을 반드시 참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는 건 쉽게 말해서 천국을 일궈가는 것입니다. 거친 땅에. 에덴 동산은 샘플이기 때문에 천국처럼 아름다웠지만 그 밖은 상황이 잘 모릅니다. 어떻게 됐는지 몰라요. 근데 이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타락하기 전에도 에덴 동산 밖은 정복하고 잘 가꾸고 다스려야 될 그런 땅이었던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에덴 동산처럼 다 이 지구가 전부 다 그렇게 아름다운 거 아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샘플. 하나님이 이렇게
원하신다. 그걸 보고 가서 세상에 나가서 에덴 동산처럼 일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의 창조 원리였어요. 어쨌든 여러분, 예수 안에서는 이제는 그런 길이 열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서 그걸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구원 받은 건 이건 따는 당산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자는 거예요. 구원파들이 와서 쑤셔 그래도 넘어가지 마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땅에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예수 믿고 얼른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빨리 죽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얼른 죽어야죠. 그래야 천국 가고 더 좋은 데 가는데. 근데 그게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지만 그게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어떤 어려움도 참고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이겨나가면서 자기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쉽죠? 사실은 쉬운 거예요. 복은 그런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는 만사 형통이 된다고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19절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 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서는 그냥 일사천리로 하나님이 오케이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만사 형통이에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통한 의인이 되기를 오늘 결심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이제 그렇다고 해서 다 형통되는 거 아니에요. 결심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시작이에요. 내가 건강하게 살고 싶다. 결심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심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죠? 일단 결심을 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습관을 들여야 돼요. 건강한 습관. 운동도 하고 먹는 것도 잘 가려 먹고.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노예 목사님들이, 젊은 목사님들이 저기 어디 저기 원동에 교동에 어떤 장로님이 만든 헬스장에 매일 운동한대요. 그러더니 이번에 만났더니 그냥 막 완전 막 오래요. 자꾸 거리만 가까우면 가겠는데 너무 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건강이 관리되고 이 근육이 많아야 성인병도 잘 이겨내잖아요. 이 장기가 해야 될 일을 근육이 대신 해주고 그러니까 장기에 부담이 없고 건강을 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와 같이 이 습관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삶의 방식이 그 건강을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부를 강조하고 이 형통을 강조하고 돈을 강조하는 분들의 책들을 보면은 이 습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우연히 부하게 되고 우연히 건강하게 되고 우연히 인간관계가 잘 맺어지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미신이에요. 우연히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어렵게 그 법칙을 몸에 실천하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 믿으면 이젠 그런 실천의 힘이 주님이 주시기 때문에 더 잘 되고 플러스 알파 형통의 법칙이 있다더라는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를 알기 위해서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팔복을 알아야 됩니다. 이 팔복에 나오는 이 복되도다 이 단어가 이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똑같이 번역한 거예요. 70인역이라고 헬라어 번역 성경 구약을 헬라어 원래는 히브리어인데 헬라어로 번역 성경을 보면 이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 팔복에 나오는 그 복으로 오늘 본문의 이 복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표현한 것이 참 번역도 잘했어요. 한국어로. 어쨌든 마태복음 5장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를 갈망하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행하다가 핍박을 받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8가지 종류에. 다 이 복은 무슨 복일까요? 앞에서 성경에 나오는 오복과는 완전히 다르죠. 오복은 그냥
주어진 것들이에요. 어쩌다가 잘 살고, 어쩌다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물론 조금 인격을 둬야 하면 더 유독한 사람이 되겠죠. 그런데 팔복은 철저하게 저절로 주어진 복이 아니라 복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받침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에 4가지 마음밭이 나오는 게 그게 예산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달라고 하지만 복의 밭이 되는 것에는 참 아직 무관심한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늘 복의 밭이 되자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복의 밭이 있어요. 그래야 그곳에 심겨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가 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더욱더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의 법칙, 복음의 법칙을 적용하면서 우리 마음밭을 일궈야 돼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7종류의 악한 이 족속을 몰아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시덤불과 쓴뿌리와 돌짝밭을 다 캐내고 딱딱한 마음을 괭이로 또 눈물의 씨앗으로, 눈물의 어떤 기도로 읽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옥토가 돼 가는 것입니다. 그 과정이 쉬운가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나를 부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십자가라고 표현하신 것입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나를 대신해 나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믿는 순간 쉬워지기 시작해요. 쉽죠? 그죠? 도를 닦으라는 게 아닙니다. 고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런 순간 자기를 이기는 게 쉬워지고 복의 밭으로 일고 가는 게 쉬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습관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복의 사람이, 복을 만드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은 곧 복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복을 만드는 사람이 되기 위한 습관을 길러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2절은 이 습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3가지 피해야 될 습관이 있고 2가지 꼭 적극적으로 갖춰야 될 습관을 얘기하고 있어요. 피해야 되는 거.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 속담에. 그런 것처럼 꼭 피해야 돼요. 뭐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면. 악인들의 꾀는 뭐냐면 바른 길이 아닌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도 아니고 이렇게 그런 것은 피하라 이거예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면. 죄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건 피해야 돼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가 뭡니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에요. 내가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은 내 것이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야 되겠다. 내 멋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오만한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죄인이죠. 바벨탑을 그렇게 해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잘 나가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힘이 얼마나 센지 보려고 인구조사를 실시했어요. 하나님이 대노하셔서 많은 사람을 벌로 죽게 하셨습니다. 자기 힘을 의지하고 자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오만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아시겠죠? 누가 막 설쳐대는 사람이 오만한 사람 아니에요. 저도 그런 사람이 좀 좋아 보이지는 않지만 사실은 조금 설쳐대는 사람이 일도 잘하고 그래요. 우리 교회 많이 설쳐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 목적대로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 빼면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면은 설쳐될수록 좋아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목적대로 살고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오만한 자를 피해야 되는데 이 3가지 것을 꼭 피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2가지 모습을 갖춰야 돼요. 그것은 뭡니까?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랬어요. 이건 태도를 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약도 우리가 먹으려면 아이고
약을 괴로워하고 그러면 잘 못 먹잖아요. 근데 이게 쓰지만 내게 몸이 약이 된다니까 먹어야지, 기쁜 마음으로 먹어야지.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내가 잘 모르고 내게 힘든 영역이 있지만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게 바로 좋은 태도예요. 이런 태도를 갖추라는 것입니다. 잠언 7장 4절에도 지혜에게 너는 내 누이라 하며 명철에게 너는 내 친족이라 하라 그랬어요. 그만큼 사모하라고 그랬어요. 즐거워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혜를 구하고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궁극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린도 교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고 지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복음을 알기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뜻으로 오늘날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형통의 법칙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형통의 법칙이 들어있어요. 첫째는 예수 안에서 죄와 저주가 깨뜨려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일단 그것부터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는 부활이 있어요. 생명이 있어요. 형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은 그 자체가 구원의 메시지요. 그 자체가 형통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어둠과 싸우고 자기 성질머리와 싸우고 환경과 싸워서 천국으로 일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적극적인 이 두 가지 모습,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게 두 번째 모습입니다. 적극적인 태도 중에 주야로 묵상한대요. 묵상한다는 건 읊조린다는 뜻입니다. 중얼중얼. 언제? 아침 저녁으로. 최소한 하루에 한 번은 묵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게 좋은 습관이고 형통의 습관인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 이코르 형통이에요. 신구약을 탈탈 털어서 보면 묵상은 반드시 형통과 함께 다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왕이 형통하려면 묵상하라. 성경책을 복사해서 그 옆에 두고 막 그렇게 가르쳤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는 형통하는 사람이 자꾸 되어서 자기를 이기고 환경을 흑암을 이겨서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계속 천국으로 일궈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감사한 것은 콩나물도 이렇게 물을 주고 다 빠져버린 것 같지만 막 자라잖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자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형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길을 믿고 계속해서 주를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6절 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랬어요. 다이아몬드에 3C가 있습니다. 클리어, 깨끗해야 돼요. 컷, 잘 잘라야 돼요. 캐럿, 하여튼 무게가 많이 나가야 돼요. 그런 것처럼 보석에도 6가지 요소가 있대요. 첫째는 아름다워야 돼요. 보석이 아름다워야 보석이죠. 두 번째는 내구성이 있어야 돼요. 1년 쓰고 다 망가져버리면 보석이 아니죠. 튼튼하고 희소성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네 번째로는 유행, 수요가 많아야 돼요. 다섯 번째로는 전통성이 있어야 돼요. 여섯 번째는 휴대성이 있어야 돼요. 저 어디 별 중에 하나는 다이아몬드 별이 있대잖아요. 그거 휴대할 수 있나요? 못 하잖아요. 보석이 아니에요. 그건. 제가 여러분 다 드려버릴게요. 보석은 휴대성. 그런 것처럼 이 두 번째 요소, 내구성. 잘 견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진짜 가치 있는 사람 평가 기준이 바로 이 내구성을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영원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 날 불심판을 하시는 이 잘 견디나 불타버리나 그걸 아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불에 던지시죠.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이래요. 다 집을 짓는데 금으로도 짓고 은으로도 짓고 보석으로도 짓고 나무로도 짓고 풀로도 짓고 지푸로도 짓고. 근데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잘 지었나 보시려고 불로써 심판을 하시는데
마치 건축하고 나서 감리하는 것처럼 잘 견디고 않다면 하나님께 영원한 영광을 받고 불타버리면 겨우 구원 얻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 좋은 집을 지차는 거예요. 좋은 집으로. 그래서 공력이 남아있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6절을 보면 딱 그 기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불태워서 끝난다는 거. 의인들의 길은 영원하고 형통한 그런 가치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진정으로 형통하는 비밀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형통으로 일궈내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형통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지 우리는 복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통을 일궈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구원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천국으로 일구는 그 놀라운 형통의 시크릿을 아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교회와 가정과 직장을 천국으로 일궈가는 형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한번 감사하면서 결심하면서 좋은 형통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